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가 가지는 세계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가치관, 세계관, 한마디로 세상 사는 자세가 올바라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크게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운명과 여행과 운명을 믿는 운명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든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운명 철학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농경 시대도 그랬고 봉건 시대도 그렇고 피압박 민족 시대 때도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은 너무나 적습니다. 큰일, 큰 사건을 앞에 두고는 나의 무력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상을 사는데 운명과 여행 중심적인 도박꾼처럼 삶을 운영하는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사주팔자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생년월 일시에 동물의 띠를 결합하여 평생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령 소띠가 한여름에 태어났다고 하면 평생 죽으라 하고 일만 하다가 죽는다. 이 운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족을 가지고 다녀라. 얼마 전에 모 은행장이 춘천에 있는 소양호에 빠져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꺼내보니까 지갑에는 많은 부족을 갖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재수 부족, 관제 부족, 아군을 피하게 하는 부족.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생을 운명에 맡기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운명론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은 다른 어떤 세력보다
천만 배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지가 국어를 일생을 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서 내게도 좋은 날이 있을까 하고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자니 주머니가 다 뚫어져서 넣을 수도 없습니다. 집에 두자니 잠잘 때다 없는 거지가 무슨 집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거지는 할 수 없이 자기가 갖고 다니는 깡통에다가 그 행운권을 붙여놨습니다. 복권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거지가 너무 좋아서 어깨춤을 저절로 추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항상 다니던 다리 밑에 가서 강가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나도 깡통 신세는 면했다 하면서 깡통을 강물에다가 휙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깡통에 복권이 붙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복권 당선은 깨끗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면서 덜리덜리 하는 말이 거지 팔자 어디 가겠어 하면서 생을 운명에 맡기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 중심의 세계관, 이거는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인과 응보의 세계관이올시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올시다. 모든 것은 보상이다.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모든 일은 노력의 대가다 하면서 심는 대로 걷는다. 수고하여라. 노력하여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세계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힘써 일해서 뭔가 성취됐다라고 하면은 자기 노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은 또 멸시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세계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취되면 교만하고 실패하면 비관해서 자살합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뜻밖의 어려운 처지에 사는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민족은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란 GNP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에 비하여 1년에 한 달은 더 일한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유럽 사람들은 집에서 직장이 30분인데 일본 사람들은 1시간 30분이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긴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라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절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살 확률이 일본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퇴폐풍조, 향락 위주로 정신없이 세계는 변하고 기쁨이 없으니 그런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인과응보, 율법주의 세계관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계관이 있는가나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애써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것을 선제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여 은혜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먼저 있고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가 힘차게 공중을 날아갑니다. 그러나 새가 날기 위해서는 먼저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 없는 데서는 새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개에 앞서서 공기가 있어야 되듯이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배가 물 위로 물살을 가르며 항진합니다. 추진력이 있는 강한 엔진, 이것을 운전하는 유능한 선장, 기관장 있기 때문에 배가 쏜살같이 달리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를 받쳐주는 물의 부력이 있어야 달릴 수 있는 것이지 모래사장에서도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모래사장에 어떻게 배가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를 받쳐주는 물의 부력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보다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은혜 안에 내 수고가 있다라고 하니 은혜 안에 땀과 노력이 있는 이것이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안에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야 은혜를 은혜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희생도 했습니다. 많은 고생, 교회를 세우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주소서 한 것이지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큰 은혜, 근본적인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돌이켜보라.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오리지널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괜찮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고 온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들여다보니 어디서부터 치료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법정에 재판장, 피고, 검사, 변호사, 원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판하고 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변호합니다. 이런 것이 재판인데 이제 와서 뚜껑을 열고 보니 전부 다 그놈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하겠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다 이 모양이 됐더라고. 고치려면 몽땅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만하탄에 나가보면 지하철 내려갈 때 여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만취가 되어서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저주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그와 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의 표로서 A, 어덜터리, 주홍글씨로 A자를 가슴에 단 여자가 재판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재판장이올시다. 서로가 깜짝 놀립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하겠습니까? 성경대로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와 내가 다를 것이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것뿐이지 오직 은혜로 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한창 명성을 떨칠 때였습니다. 오늘날 제자가 명상을 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화려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보호자가 있는데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보호자는 누구를 위해 준비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랑의 사람 성 프란시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이 그는 세상에 누구보다 겸손한 자라고 했으며 그래서 그 제자도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알아주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환상에서 깼습니다. 얼마 후에 제자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그럴 때에 프란치스코 그 성자는 나는 이 세상 사람 중에 제일 악한 자라고 보내. 악한 자라고 보내.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기꾼, 살인자, 강도가 많은데 선생님이 왜 가장 악하다고 그러십니까? 그건 위선의 말이올시다. 그럴 때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그를 죄인보다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에게도 베푸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야. 이때 제자는 스승의 말에 감동을 받아 눈물로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선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무데나 오직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수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식수가 떨어진 배가 가만 기진맥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할 때에 다른 건 다 견딜 수가 있는데 식수가 떨어지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배 한 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손짓하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우리 물이 다 떨어졌으니 물 좀 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배에서 하는 말이 당신의 배가 아마존 강에 떠 있어. 그 물을 떠서 마시시오. 여러분, 지금 바다에 있던 배가 포류돼 가지고 아마존 강 유역에, 아마존 강의 물은 이건 바닷물이 아니에요. 단물이 올시다. 이거 벗어 마셔야 되는데 이게 바닷물인 줄 알고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리고 있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볼 때에 크고 작은 것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 프리 기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그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귀한 사건이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었다. 선물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물을 물질로 받으면 뇌물이고 사랑을 수용하고 받을 때에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는 세 가지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는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폭행자였습니다. 이런 구제불능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오래 참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핍박으러 갈 때에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쳤다면 자기는 영원히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참아주신 은혜,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아주신 은혜를 그게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시기를 겸손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3층 천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할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몸에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가시를 위해,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은 교만의 요지가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까지 주어서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더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데트로이트에 가보면 거기에 포드 원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아주 1등 정비사 올시다. 이 사람이 중고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뭐 정비사니까
잘 고쳐가지고 쌩쌩 달리고 있는데 하루는 그 자동차가 섰습니다. 길거리에 섰어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 여기저기 지금 어디가 고장이 났나 살피고 있는데 영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웬 영감이 젊은이 왜 그러나? 이게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내가 한번 손 봐줄까 그랬대. 비키세요. 저는 미국의 자동차 제1급 정비사올시다. 한참 그 젊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늙은이가 젊은이 비켜봐 하더니 몇 가지 이렇게 만지더니 탕 치더니 시동 걸어봐. 그랬더니 시동이 드릉 하고 걸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니시오? 그랬더니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자동차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정비공보다는 만드신 자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 제1의 강철왕 카네기는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살았습니다. 하던 일에 실패가 돼서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식구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재산을 다 모아도 이민 갈 여비가 없습니다. 여비가 모자라요. 그럴 때에 어머니의 친구인 핸더슨 부인이 선뜻 20파운드를 빌려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솥 땅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주니 너무나 고마워서 꼭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여 하루 50센트씩 저축을 했습니다. 따로 양말 속에 한 푼 두 푼을 모아둔 것이 220파운드에 만원 달러가 200불이었습니다. 200불을 송금수표로 바꾸고 나서 핸더슨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이 돈을 갖게 되었다고 가족에서 축제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에 카네기가 하는 말은 빚은 갚을 수 있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평생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변치 않는 성사 가지고 내가 했지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은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를 초연할 때에 그냥 갑자기 그만 병이 나서 지휘를 할 수가 없어서 대리 지휘자가 지휘를 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천지창조 이 오라토리의 초연을 시작하고 있는데 다 마치니까 모두 청중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하며 잘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지휘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천지창조는 하이든이 작곡한 것입니다. 그분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나서 지휘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 2층 발코니에 앉아 계십니다. 저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에게 박수를 돌리니까 하이든이 거기서 일어나서 조용하십시오. 이 곡을 작곡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쳤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
뭐가 잘 될 때에 내가 했지 아니하면 그건 망조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외치며 사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